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마지막 때 사도행전 8번째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향한 동안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또한 열방이 나서서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버리자라고 할 때에도 주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시면서 비웃으시며 말하시되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곳 시온에 세웠도다. 주님께서 그 통치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고 멸하여질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섭니다. 마귀의 계략 가운데 그렇게 잘못 택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온전하게 붙잡는 이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사도행전 12장은
그 앞서서 우리가 그 10장부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을 그 깨끗하다 하신 것을 그 네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환상을 원래 율법상은 먹지 못하는 생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어라. 원래는 구분이 되어졌던 그러한 그 부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거를 깨끗하게 허용되게 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셨죠. 그것에 앞서서 그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달리아 부대 그 로마 군의 백부장이었던 그 자는 경건하고 그 의롭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구제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자가 있으니 그를 청하여서 그 복음을 들어라 라고 알려주셨고, 그 양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그 집에 임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120문도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임을 듣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벽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도, 원래는 구분이 있었죠. 이스라엘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었고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처럼 그렇게 경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경계를 허무시고 이제 내가 정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이방 사람들을 내가 불러낸다라고 하시는 그 역사를 펼쳐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케 하셨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사실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고넬료는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그럼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까요?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해가지고 메시지들을 전해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천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구원 얻은 후사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냄받는 그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이 천사가 하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또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런 일들이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사실 있게 되죠. 근데 고넬료는 아직 구원 얻은 상태가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상태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그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 천사가 섬길 수 있는 사실 대상은 구원 얻은 후사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나타났듯이 천사가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신비를,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신비를 이 천사가 전할 수는 없어요. 복음의 신비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전도하는 것, 사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서 그 전달하는 것, 사람들이 가서 그 일을 한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비해서 뭐 얼마나 그게 큰 일이 되겠어요.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가운데 그냥 직권적으로 해버리시면은 그것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텐데, 근데 왜 그거를 안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냐?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선택의 그 자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자신의 전지전능함으로 누르시는 게 아니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시지만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간이 그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분이시지만 인간의 세계에는 그러면 왜 고통이 있고 인간의 세계에 왜 질병이 있고 이렇게 악한 일들이 있는데, 뭐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죠. 이런 일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그냥 눌러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면 사람은 이미 처단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냥 진멸됐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진멸하지 않으시는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함으로 그냥 처단하시려고 하셨다면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공간과 이 시간들을 남겨두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끝끝내 저버리고서는 돌이키지 않으면은 심판의 날은 와요. 심판의 날에 멸망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서는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서 그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이제는 그 전환을 하게 되면은 새 생명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대로 풀어내면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사람은 그냥 진멸됐을 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이켜지는 그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되게끔 그 주님의 양육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들도 파송해서 그거를 같이 도우라고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경에서도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이제 성장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세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나타나면 감당치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에서 인간으로 이 전도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직접적인 전도를 또 넘어서서 이제 인간들이 기도하는 것을 받으시면서 인간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 영의 포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가운데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방문을 받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동 지역에는 있어요. 그것이 중동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고 곳곳에 있는데, 그 가장 그 복음 전하기 힘든 그 중동 지역에는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 나타내시면은 사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질서 가운데서 정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접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한 것 가운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자녀로서 새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전도의 과정을 천사가 파송됐지만 천사가 그 전도를 바로 할 수가 없었고, 바로 사람을 불러오라라는 지시만 전해주고서는 천사는 갔어요.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와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그 말씀을 사람들이 전하는 그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천사가 와서 천사가 수종드는 것들이 있지만, 천사가 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뭐 성령님이 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또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욥기의 구절들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천사를 종으로 만드셨지,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 통치를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도록, 그리고 나중에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천사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딸, 원래 그 아들, 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인 거예요, 천사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돌이켜서 다시 아들 삼아 주시려고, 다시 딸 삼아 주시려고, 자녀 삼아 주시려고 그렇게 대우하시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아들, 딸 되는 것에 그 본질적인 그 기본적인 그 세팅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근본적인 것이. 천사는
인간보다 뭐 능력도 있어 보이고 천사가 그래 보여도 천사는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원래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서 범죄함으로 떨어져 나갔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돌아오는 자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기도해서 포탈이 열릴 때 영으로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일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천사가 근데 전하는 건 그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서 보듯이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복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그런 영원한 복음을 전한 새 천사의 얘기가 나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첫째 천사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둘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바벨론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표 받는 사람은, 그 바벨론의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영원히 불타는 못에 던져져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라는 거죠.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복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이 돌이켜지는 이 구원의 복음하고는, 영원한 복음은 다릅니다.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은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 경배할 대상이 아니고 그것 따라가면 죽는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데, 그거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선포되어지는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배교하지 말고 표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키고 너희가 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천사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그는 구원 얻은 후사를 섬기라고 이렇게 보내진 그러한 천사들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돌아가 보면은 이 구원 얻는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전도를 하게끔 하시는, 그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그 일은 사람을 써가지고 사람이 그 말을 전해서 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사람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지역에 방문하시던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그 가운데 뭘 할 수가 있냐면, 그 지역에 어둠의 세력이 공중을 잡고 있는 것을 천사들이 파견돼 가지고 이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그러한 싸움을 천사들이 싸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주술의 진이 쳐져 있거나 어둠의 그러한 그 미혹들, 여러 가지 덮개들이 덮여져 있는 것을, 근데 그 천사들이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그 지역에 사람이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과 공중과 이 삼층천 사이에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느냐를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는 그 내용인데, 사실 범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게 언뜻 그려지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 이렇게 세팅을 해서 봐야 돼요. 천사들은 구원 얻은 후사를 이제 섬기라고도 보내지는 것과 함께 공중에 그 싸움을 싸우도록 또 보내져요. 공중에 싸움을 싸우도록. 왜냐하면 지금 공중 권세 잡고서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함으로 천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그냥 멋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활동하는 것이면서 그 명령이 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천사를 직접 부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제 계시가 됐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계시됐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이 구원 얻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운더리를 깨트리시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 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고넬료를 주님께로 붙드셨죠. 성령님이 임하셨고 똑같이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높임을 말함을 들을 때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그 예수님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그 12사도 중에서도 수석, 선임이었던 이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에서는 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원래는 금하여졌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러한 정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라고 미리 알려주시고서는 너를 찾아온 자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왔는데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참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도 경건한 자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 하면서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할 때 이 성령님께서 인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신 것이죠. 이러한 역사들이 초대교회 때에는 다 새로운 것들이었죠. 다 새로운 것들이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것만 붙들고서는 자신들이 첫 그 모델이 돼야 되는 첫 경험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이제 처음 그것을 경험하는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였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알아가야 됐어요. 근데 이것이 그들이 알아가면서 이렇게 알아진 것들을 기록해 놨을 때 우리는 이 기록을 보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죠. 근데 그들이 처한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사고를 완전히 넘어서는 전혀 본인들의 사고하고는 사실은 거기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일어난 사건 자체, 그것이 오늘날에 일어나는 것 뭐 똑같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이 일어나는 그 겉의 모습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의 그 고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떻게 호흡하시는가, 어떻게 그것을 인도해 가시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부리시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은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통하시면서 소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그 놀라운 새로운 일들로 계속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것을 종교적으로 재단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스스로 막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그 내용은 우리가 봐서 알지만 또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는 그 영역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은 그 원리대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이러한 뜻이 잡혀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또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막아서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열린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순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음을 이렇게 걷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것에 대하여서 사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 가운데서는 아직 율법적 사고, 율법주의적 사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것인데 그거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고 가운데 매여 있던 자들은 어찌하여 이방인한테 그렇게 했냐라고 이제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쭉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어졌고, 그러한 것 가운데서 이 새로운 그 문이 열려진 것이 같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배워간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하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먼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 하신 역사를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재단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 건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또 그러면 그러한 역사를 같이 수종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역사에 우리가 다 같이 참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는 안디옥, 그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죠. 그 안디옥 지역에 이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로 확장되어 갔고, 그러한 것 가운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섬기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 시절 가운데 천하의 흉년이 들었어요. 선지자가 아가보라고 있었는데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에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안디옥에서 오히려 부조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것을 어느 표면적인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 배후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새롭게 진행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제 풀어질 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 가운데 같이 정말 기도하면서 그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또 수정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 가운데서 또 서로 섬기면서 부조하면서 돕는 그러한 역사가 같이 열려진 마음 가운데 이게 통하여서 주님의 몸이 든든히 세워져 갔던 거예요. 여기 분명히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있었던 것과 함께 선지자도 나오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교사 역할을 먼저 했었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의 그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의 5 직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직임들이 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오히려 새로운 것도 아닌데, 새로운 것을 우리가 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새로운 것을 주창할 수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이 성경이 완성이 되어져서 교리적인 그 원리적인 것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교리의 교리라는 것이 이렇게 원리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 교리는 잡혀져야 되고 그것을 벗어나면은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새로운 일들을 지금도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그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 놓으셨던,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롭지 않은 그러한 일들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금하고 막아서고 있다라면은 거기서 더해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하심이 오늘날에 끊쳐진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소통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면서 새로운 여정을 함께하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아직도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과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 야고보가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왕이,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왕이 여럿이 나와요. 근데 다 같은 헤롯 왕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그 인간의 몸으로 이제 출산되시려고 할 때, 출산되셨을 때 그것을 죽이려고 나왔던 헤롯 왕은 소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죠. 헤롯 대왕. 그 자는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 BC 4년 그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이고서는 자기는 죽었어요. 그 BC 4년에 죽은 그 사람. 그 자가 헤롯 대왕이고, 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헤롯 안티바라고, 이 안티바가 안티파스 혹은 안디바라고 하는 이 헤롯 안디바가 또 다른 헤롯인데, 그 헤롯은
누굴 죽입니까? 침례 요한을 죽여요. 침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의 아들 안티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이 헤롯은 누구냐면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안티바의 아들은 아니고 헤롯 대왕의 다른 아들의 아들이죠. 그래서 헤롯 이 왕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입니다. 이래서 그 3대에 걸쳐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침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여기 사도 요한을 죽이고 이러한 일을 헤롯 집안이 해요. 이걸 생각해 보면 꼭 지금 저 북한의 그 김씨 가문과 같죠 또. 그래서 이 손자 때 그 헤롯 아그리빠가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종교 유대인들,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죽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심판받았고 그들은 징벌받아도 싸고 그들은 끊쳐져야 될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사악한 그 마귀의 거짓말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사도들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의 전도자들이 일어났는데, 첫 선교사들, 첫 순교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그 대적하는 종교인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우리는 구분해 봐야 되는 것이죠. 종교인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가 죽임당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유대인이 죽임당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도 잡으려고 이렇게 했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도 일어났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집중적으로 기록된 게 이 베드로의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가 지날 때 그림자만 닿아도 사람들이 고쳐지는 일들이 있었고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를 처음으로 잡지는 못했던 거죠.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 베드로가 이 무리 중에서 가장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사람들이 가장 따르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직접 처음부터 타겟하지는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만만하다 싶은 자, 사도 야고보를 먼저 죽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종교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는 베드로까지 이제는 잡아버리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오늘날의 이 권력 잡은 자들도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이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직 허용하지 않으신 것은 교회가 아직 성장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건져내시죠. 이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가두어졌는데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까 제가 그 고넬료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리적인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천사가
그 수종을 들게 된다. 여기서도 똑같은 그 패턴이 나오는 것이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가가지고 이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임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이 배후에서 이 모든 그 역사를 지휘하신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파송되었고 이 베드로를 옥에서 이렇게 풀어나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영을 이미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또 다른 형제된 그 교회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역사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은 history인데 그것이 his story라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삶을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길어야 100년 정도. 아무리 길어도 120년을 못 넘기고, 물론 뭐 아담 때부터 저 노아 시대까지는 훨씬 많이 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120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람들이 삶을 마감하게 돼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는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것을 이룰 것처럼 일들을 진행하지만 결국에는 그 삶이 힘이 빠지고 죽는 날이 와요. 사람들은 왔다가 갑니다. 근데 그 모든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참 그 역사에서 못 배워요. 사람들이 보면.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다 죽어나간 거가 보여지는데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오늘날에 새롭게 일어난 사람들이 또 새롭게 하나님을 또 대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박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되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딨냐 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 죽는 날이 와요. 그날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사는 것입니다. 정말 길지 않은 이 삶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왜 허튼 것에 그렇게 힘쓰다가 멸망으로 끝납니까?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생명을 얻는 삶으로 돌이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이 베드로, 하나님의 자녀된 베드로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고, 그 백성들, 교회들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내십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고 있고, 이 구원 얻은 후사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파송되어집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풀려날 때 자기도 이런 일도 새롭게 겪는 일이죠. 옥에 가둬졌는데 갑자기 천사가 옆구리를 그냥 쳐서 깨워요. 그러더니 이제 깜짝 놀라서 깼는데 따라와라 그래서 막 비몽사몽간에 따라갔는데 참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고 신을 신고 이제 따라가는 그 앞에 이제 겉옷 입고 따라가는데 첫째 둘째 파수도 그냥 지나가고 세문도 그냥 열려져 가지고 나와서 그런 다음에 이 자기를 따라 나오라고 했던 그 존재가 이제 사라져 버려요. 그제서야 아 천사가 왔었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됐죠. 사람이 아무리 베드로가 그 사도 중에서도 선임이었었지만 이 베드로를 우리가 베드로 자체를 우리가 너무 높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존중을 하고 정말 귀한 그 인물로서 우리가 여기지만 베드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를 하매 간절히 기도하며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3년만 동안 다시 간절히 기도하며 비가 내렸는데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몸을 가진 존재로서 그렇게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풀려나고 나서 아 이게 천사가 와가지고 한 거구나. 그래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가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그리고 그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러한 모임의 그 중심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참 여기도 재밌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베드로가 풀려났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냥 기도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는데도 베드로 아닐 거야. 베드로 아닐 거야. 참 인간의 수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그 조약한 그 정말 초라한 그 수준을 가지고서는 그걸 고수해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그것을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초라한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우리가 정말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참 이게 막 엉망진창이죠. 사실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 아니 문 두드렸는데 열지는 않고서는 그냥 또 달려 들어가요. 또
들어가가지고서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말하여서 베드로가 풀려나길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풀려나서 왔는데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다. 얼마나 이게 우스운 지금 개그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사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일을 밖에서 볼 때에는 참 이 상황이 너무나 웃긴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겪고 있는 그런 일들도 사실 우리가 지금 안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막 일들을 겪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이거를 벗어나서 보면은 얼마나 사실 좌충우돌하면서 진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사실 많은 것들을 믿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지, 그러한 트랩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그 주님과의 소통하면서 주님의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 라고 이 로데아라는 여자한테 말했지만,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이 여자아이는 그래도 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말이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말한 이제 또 다른 말로 대답을 해요.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래도 경험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됐던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는 거는. 근데 옥에서 풀려진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오히려 베드로가 직접 풀려나서 온 게 아니라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문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와서 이제 또 이해를 시켜준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전에 고넬료에게 복음 증거했을 때도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막 참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왜 같이 했냐라고 참소하니까 이게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지금도 베드로가 옥에서 놓여지기를 기도했지만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베드로가 직접 왔을 때 오히려 그걸 전한 그 여자아이를 미쳤다라고 하질 않나. 계속 그냥 왔다라고 말하니까, 참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지. 참 사람들의 이 이해 수준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지식과 그 감정, 자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이해되게 또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서는 또 다른 곳으로 또 가게 된 것이죠.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 헤롯이 굉장히 사악한, 헤롯 대왕 때부터 사악한 일을 일삼았죠. 그리고 그 아들 때에도 침례 요한을 죽이고,
그 손자 때에도 지금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계속 이 집안에 이 살인의 영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집안이 그렇지만 영원히 자기네들이 이 땅에서의 권력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일을 하는 자라도 먼저는 돌이켜 살길 원하세요. 그렇지만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건드릴 때 하나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돌이켜 오길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정말 그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당장의 악한 것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아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면서 끊어내려고 그 생명의 길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십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단명을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자기를 높이려고 이 주변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또 모아다가 자기가 이 위에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쇼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높은 자인 척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그 거짓 사실 칭송이죠. 그러면서 아부하는 아첨하는 말을 막 하니까 우쭐대는 거죠. 이 헤롯이 우쭐대면서 헤롯이 그것을 영광을 취해요. 그랬을 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앞에 일어난 일들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도 사실 아무리 악한 일을 했어도 지옥에는 가지 않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돌이켜 살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이 이 복음의 길을 차단하고 그걸 막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신과 같이 자신이 신노릇하면서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할 때 이것을 전에 누가 했었습니까? 마귀가 했었죠. 마귀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 헤롯이. 마귀의 자리에 들어간 이 자를 더 이상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귀의 자리에 들어간 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쳐버리세요. 천사가 하는 역할 중에 구원 얻은 백성을 수종드는 것과 또 다른 역할이 전쟁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천사가 쳐버려서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이 자는 죽임을 당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람이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어 나아갈 때
그거를 대적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대적하는 것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행되어집니다.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그래서 역사상에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역사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자들이 시대마다 있어 왔지만 그 자들은 다 죽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왔어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동참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순복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거를 대적하는 자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것을 손을 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도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수정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람의 이해가 얼마나 미약한지, 얼마나 사실 부족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